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내보내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12제자가 나오는 장면인데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12제자를 데리고는 다녔지만 이렇게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파송하는 거죠. 파송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은 장면은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제자들이 여러 군데에 파송이 되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시면서 계실 때 파송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주목해 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그래도 다른 사역보다 많이 드러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에서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사역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내보내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대화 속에 벌어지는 일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보내시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을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단순히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를 주어 주시죠? 뭡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와 능력, 참 좋은 밸런스를 갖춰야 될 영역들인데 권위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권한은 있는데 할 능력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이 뒤에 나오는데 이 헤롯도 권위는 있는데 이 능력은 없었죠. 그래서 그 권위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부여된 것인데 이제 능력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과 권위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다음 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권사님 마이크를 여기는 좀 죽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우리가 항상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병이 낫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 회복의 은혜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가 되는 곳의 특징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근데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이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는 게
목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의 병도 낫는다, 회복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길어야 100년의 시간을 살아가죠. 근데 조금 더 살게 되었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고 은혜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마치 그냥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은혜라고 주객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를 목적으로 우린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된 것은 복음, 그의 나라를 전하고 그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 병에 걸렸던 자가 회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병만 낫는다고 근심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또 병에 걸리고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사역에 너무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병 고치고 낫는 것 자체의 목적성을 두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해 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 자신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제자도는 나 위주로,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고 앓는 자, 아픈 자들을 고치게 되는 역사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 꺼주세요. 권사님 목소리 1번에는 여행을 위하여, 여행은 이제 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송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도 있을 것이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런데 이게 받기가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상황의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9절까지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같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인데 지금 받기가 어려운 것이 마태복음과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관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쓰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소유해도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누가의 기록에서는 분명히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다른 본문이죠. 물론 작성한 자의 시각이 달랐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성경인데 한쪽에서는 가져도 되고 한쪽에서는 가지지 말라고 명확히 다름이 나오는 것은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한 저자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무오를 믿는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이 마가에서는 특별한 지팡이, 그러니까 이 파송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지팡이에 대해서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너희가 쓰던 지팡이에 대해서는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위해서 특별히 구매해서 새로 지니는 것은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의 이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구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것이기 때문에 여벌 옷이나 새로 구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는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마태나 누가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기에 이 마가는 조금 더 어려운 독자를 위해서 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거죠. 조금 더 현실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팡이에 대한 부분이 좀 갈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받은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파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서 3절에 보면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여벌, 옷, 신발, 사실 이게 사치품은 아니죠. 파송받는 데 있어서 좀 과한 물품들은 아닙니다. 최소한이죠. 이게 최소한인데 뭘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선교의 현장에서 파송받아 받은 곳인데, 그곳에서 그냥 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될까 말까인데, 이 선교에 집중하려면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파송하는 현장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계획 너무 집중하지 마라, 오히려 너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인 것이죠.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사소한 것부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냥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적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계획도 세우고 잘 짜여진 준비도 합니다. 근데 어디 그렇게만 되나요? 우리가 그 계획부 이전에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 계획이 잘 안 됐으면 더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는 내 생각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여러분 1순위로 집중해 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우선인가? 여기서 무엇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고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여한 능력과 권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환경,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초반에는 그냥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계에는 여러 거부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본받을 만한 부자들은 항상 맥락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내가 뛰어들었는데 점점 더 공익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어떤 돈의 개념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돈이 많아서 다 기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익적인 일들을 고안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요, 아직 미숙한 1단계도 못 들어간 가치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공익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을 터인데 그것의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
나 좀 배부르고 나 좀 잘 사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육체적으로 살리는 거지만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영혼에 집중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집중된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뭐 찬양팀 마찬가지, 뭐 주차 봉사, 뭐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 계획하고 조직할 때요, 여러분 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일의 해결, 일의 결과치, 야 잘했다 영광 올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살려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람에게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들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데 자기는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경건훈련에 보니까 정말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영혼들 생각하는 마음들이 제가 느껴져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사역이 보람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한테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게 보람된 게 아니라요, 참 제가 보는 눈을 청년들도 같이 보면서 뭐 마음이 어려운 자들 혹은 조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까봐 신경 쓰는 그 마음들이 보이잖아요.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경건훈련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 참 저도 같이 준비했다가 저도 많이 되려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에 1순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느덧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재미에 빠져서 부수적인 일들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영혼 관심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또한 이 발걸음에 대해서 마가는 출애굽 관점으로 또 봤거든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에서 지팡이에 대한 의미를 둔 것이 급히 가야 하는 일, 그렇죠? 영혼 사역의 이 급박함을 표현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하기 직전의 식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급박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팡이를 갖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 이 마가복음 출애굽 상황을 염두하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이 발걸음의 시급함, 전도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전파하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이제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2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발걸음이 있어야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의 발걸음과 입술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시급함이 있는 거죠. 자동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를 쓰셔서 파송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전하는 자의 시급한 발걸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는 듣지 못할 텐데, 우리 가족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텐데, 이 시급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 즉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 가족 중에 누군가, 여러분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열심히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긴박성, 절박함, 나에게 주신 파송의 제자도 전혀 없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전파의 목적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제자들이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배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낭은 당시에 이제 철학가들이 갖고 다니던 이 가방이 있거든요. 전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배낭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철학가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강의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당시에는 철학이 굉장히 이제 돈벌이의 큰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설파하죠. 그러면 좋은 내용을 강의를 들으면 그 전대에 사람들이 돈을, 강의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대, 배낭을 갖고 다니면 상징성이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강의에서 돈 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 넣는 주머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자는 강의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요, 복음을 전하는 향기는요, 단순히 덕을 끼치고 돈을 벌거나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소식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길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세상 흉내 내지 말고 그분만 의지해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준비하고 세상과 똑같이 계획하고 그들하고 같은 흉내 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도와 거리가 멉니다.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하겠다. 이거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꼭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술, 담배 중독에 대한 게 왜 우리와 맞지 않는지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더 잘 압니다. 다만 그것을 취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뿐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언행에 있어서 뭔가 찝찝하시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저한테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강사님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알고 있잖아. 왜 나한테 확인하려고 해?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찝찝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철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또 세상 속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살 길은 준비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이라는 것에 대한 핑계로 양식도 준비하고 두버릇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남들 하는 거 다 쫓아가면서 말은 이게 나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합니다. 세상 흉내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너무 많은 일을 벌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일 벌리는 스타일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너무 많은 취미를 갖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다 따라가고 하면서, 그렇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명 받기 전에 20대 때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일단 사놓고 보는, 사진 못한다면 이제 뭐 어떤 바구니에 담아놓는, 뭐 그렇게라도 쟁여놓고, 그런 잔재들이요 저희 집에도 많아요. 아직도 10년 20년 돼 이걸 내가 그때 왜 샀지?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비우기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비우기도 비우기지만 실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많이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낭비였다, 허비였다, 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좀 이렇게 비워내기 연습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최소한의 것만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한 2벌씩, 여름은 좀 한 4벌 정도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이게 양말 욕심이 있어요. 양말은 한 30켤레 되는 거예요. 양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또 비워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좀 많은 것들을 많이 갖고 사는지. 그래서요 저한테 좋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전 다 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달라 그러면 다 주거든요. 이제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핸드폰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정말 필요해도 다 나누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나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뭐라도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죠. 교회 내에서도 사실 겉으로는 봉사하고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봉사할 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관계, 자신을 위한 모임, 자신을 위한 사역, 자신을 위한 희생과 섬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지, 하나 주면 반드시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타인, 영혼을 위한 사랑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세상의 옷을 입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덕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자신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사역을 위하면서 이런 대목도 나와요. 한번 그 다음 절 4절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겉면인데 4절 안 돼요? 성경책으로 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파송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집에 유숙할 때 다른 곳에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만 머물래요. 한 곳에 머물게 됐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일을 하다가 한 곳에 유숙하게 됐는데 다른 집에서 거기 또 귀한 일 하시는데 우리 집은 좀 넓고 방도 많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가 보기에 저 사람들 생명 전한다고 막 그러더니 자기 편의 위해서 넓은 집 가고 좋은 집 가고 막 옮겨 다니네, 이런 오해가 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철학가들처럼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의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 마음만 아니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온 몸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과 행동이 나만 아니라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오해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일과 연계돼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2차적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 영혼이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예배나 혹은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럼 고치세요 성격이.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세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집에 옮기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저 집에 더 유숙할 만한 조건이 맞다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합리를 따라가다가는 복음의 일은 다 뒷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복음이고 뭐고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면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한테 시험 들고 오해를 가지면 이 말씀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이 사역자한테 시험 들면 말씀 들을 때 그 시험 들은 생각만 납니다. 그 얼굴 보면서. 그렇죠? 그럼 뭐 그날 그 주 말씀은 공친 거예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조심하는 거죠. 저도 참 그래서 혹시 마음 상할까 봐 가슴 앓이를 하게 됩니다.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참은 겁니다. 이게 참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마음 상하면 이게 교회 생활 안 될까 봐. 그래도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또 권면도 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참 그런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실제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무슨 복음에 방해가 됩니까? 이런 일들은 합리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도 복음의 일과 방해가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복음에, 영혼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은 영혼과 복음이 우선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사역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 진행 속도가 느리네. 빨리 끝낼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당시의 이제 구습인데,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땅이나 다른 땅으로 옮길 때 이제 발의 먼지를 터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구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의 기준과 여기 땅에서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방 땅,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을 듣지 않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은 이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거죠. 그 사람의 땅에서 이제 자신의 본토로 돌아올 때 발을 털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땅의 문제로 구분해서 발을 털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발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 기준은 그냥 이방 민족, 우리 혈통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지어요? 믿었냐 안 믿었냐, 주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조건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색, 혈통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편견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구분하지 말고 이제 영적 식구로서 보라는 거죠. 이방인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 기준, 우선 가치를 바꿔내는 것이죠. 이 제자의 정체성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도였다가 회사 가면 회사원, 성도의 면모 다 집어치우고 그냥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오면 교회 정체성, 성도끼리 만나면 성도 정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방 땅을 옮길 때 발을 털지 말고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로 발을 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죠? 이 성도의 정체성의 가치를 가장 훼손하는 것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그렇죠? 가까운 친구, 친척, 연인들,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요, 이 허물이 없다 보니까 이 성도로서의 영역보다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정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보기는 좋은데 고충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청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고충을 참 제가 잘 이해합니다. 때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기특한 일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죠. 참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갔을 때의 참 그런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번 6절만 읽고 마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제자들이 그 전에 어떤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거 챙겨야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발 털어버리는 거 우리의 구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죠. 6절에 보니까 5절의 끝에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바로 제자들이 나갑니다. 참 제자들도 이 장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실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거는 좀 챙겨야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요새 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지다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내 멋대로 조각조각해서 예수님의 파송을 내가 결정해서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할 은혜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땐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첨가시켜서 결정하시면 은혜의 영역은 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가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제자들이 뭐 대단하게 알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초신자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잖아요. 막 은혜를 맛보고. 꼭 이제 좀 경험 있다 이런 걸로 실수를 많이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격, 내 욕심 내려놓고 내보내진 제자처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뭘 믿고 이렇게 우리를 내보내시나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의지하도록.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소한 것부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긴박성, 또 우리가 파송받은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준비한 전대, 배낭,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은사, 능력, 권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맞게 활용되어지는 세상을 감당하는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